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들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사고방식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월의 마지막 30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악한 시대다. 사람들은 나의 전능보다 과학기술에 더 많은 믿음을 둔다. 최신 기술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그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며 스마트폰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대대로 역사는 내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인류에게 책임을 묻는지를 서술한다. 그러나 이 진리는 인간이 나의 계명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존중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존중되고 있다. 나는 인간의 사랑을 원한다. 이것이 내가 이 메시지들을 통해 여전히 계속해서 인류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기에 노력할 것이다. 인간이 나의 계명들을 모독할 때 나는 결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영혼들을 회심으로 부른다. 너희 자신과 서로를 용서하여라. 그런 다음 나를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그 하느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인류에 대해서, 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류에 대해서, 즉 아버지께 신뢰를 두지 않고 오히려 과학기술을 더 신뢰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다 보니 아버지께서 은총과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줄을 보시면 지금 이 시대는 사악한 시대다. 그렇죠. 과거 구약이나 신약의 그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전체주의로서 영혼을 억압했던 데보다 지금은 더 사악한, 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너무나도 착하고 선량한 코스프레를 잘해서 모든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악한 시대죠. 사람들은 나의 전능보다 과학기술에 더 많은 믿음을 둔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것이죠. 마치 전지전능하시되 그래 라고 책을 읽어서 그냥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일상적인 삶이나 사고방식에서 적응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핸드폰, 여기 지금 스마트폰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런 과학기술이 보이는 것을 착착착 신기하게 많은 다양한 세계를 펼쳐 보여주는 우리에게 그 스마트폰으로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다양한 세계가 확 펼쳐지잖아요. 전 지구상에 있는 일이. 그러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과학기술은 더 많은 믿음을 두고 신뢰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핸드폰만도 못한 인류의 현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최신 기술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그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며 스마트폰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자, 우리가 하느님보다 더 믿고 손에서 놓지를 않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근데 사실 어떠한 인간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면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이 말이 핵심인데 저 말이 무슨 뜻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내 권리를 악의 세력에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 할 때마다 탈취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느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믿고 신뢰하고 좋아라 한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유튜브 뭐 좀 보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메일도 하고 몇 개 좀 검색하다 보면 다음번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뭘 검색할 때 이미 우리의 소비 패턴과 경향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을 있는 것을 추천하는 영상으로 떠오르죠. 이게 뭘까요? 나는 내 권리를 그 유튜브에게 나의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런 나의 뒤를 추적하고 파헤치는 그 사람들에게 내 권리를 넘기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허용한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그 과학기술이 사실 그 너머에는 우리들의 다양한 권리를 매일같이 탈취당하고 우리의 개인정보를 빼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대로 역사는 내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인류에게 책임을 묻는지를 서술한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은 무슨 말씀이시죠? 대대로 성경에 나오는 진실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 인간이 어떤 것을 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 반향에 따라서 벌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죽여버리기도 하시고 은총으로 축복도 하시고 이런 것을 성경에 다 나오는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팩트와 역사에 다 드러나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거나 그것에 근거해서 사고방식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우리 눈안에 펼쳐져 있는 이런 편리와 과학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도 하고 어떤 선택도 하고 분별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사고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인간이 나의 계명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존중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다 입증되고 증거되고 또 수천 년 뒤에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다 보고 있는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걸 보니까 하느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역사적 진실이나 계명은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존중되고 있다. 지금 앞에서 비유를 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을 때 인간은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에 의탁하고 맡겨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손에 매일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더 믿고 그것에 더 추종하고 맹종하고 그것에 빠져서 좋아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에 인간이 나의 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류가 1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이 하느님을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제가 그 계명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1계명 지켰으면 90% 이상을 지킨 것이다. 그리고 1계명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 그런 의지 가운데 행하면 아버지께서 후미의 다른 모든 계명들도 지킬 수 있는 은총을 덤으로 주신다. 왜? 하느님을 그 정도로 신뢰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정도로 1계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인간의 사랑을 원한다. 이것이 내가 이 메시지들을 통해 여전히 계속해서 인류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다. 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그 1계명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됨을, 회귀해야 됨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성지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은 왜 그렇게 인간의 사랑을 원하실까요? 사랑에 고프셔서 갈급하셔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욕심쟁이시네. 이런 관점은 다 맞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으로 즉 1계명을
충직하게 지키는 진실성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사랑할 때만이, 그렇게 돌아가야만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유하실 수 있고 은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라, 일계명을 지켜라, 회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기에 노력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인간적인 부족한 사랑도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를 보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억울하다 하지 않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죠. 그리고 상대방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라면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는 것이 그 인간의 육적 기호의 본능에서도 보여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더 승화시켜서 하느님께 그런 사랑의 정신으로 일계명을 지켜드린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일계명은 폐기 처분하고 우리의 그 인간적인 감성,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감성에 빠지는 사랑에서만이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희생도 하는, 거기서 조금 그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계명의 우선순위는 나를 만드시고 세상에 창조하셔서 보내셨고 그런 나의 주인이시고 전부시고 부모님이신 하느님께 먼저 나를 그런 크나큰 희생과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에 대한 보답과 진실성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사랑의 정신입니다. 인간이 나의 계명들을 모독할 때 나는 결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영혼들을 회심으로 부른다. 여기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인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히 아버지께 인격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그런데 적합한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인격이 얼마나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거룩하고 고결하시냐면 우리가 계명을 모독하는데도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계속해서 회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마지막 문 닫을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회심할 기회가 저 영혼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계속해서 모욕을 드려도 얼굴을 돌리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을 회심,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자신과 서로를 용서하여라. 그런 다음 나를 사랑하여라. 자, 이 마지막 문장은요. 여기서도 또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지니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질서고 원칙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근데 불구하고 너희 자신과 서로를 용서해라. 그런 다음에 나를 사랑해라. 우리를 먼저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너희 서로 존중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 먼저 해라. 그리고 그런 다음 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은 아버지의 인격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훌륭하신가. 야, 1계명이 이거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비록 그 1계명이 중요한 거지만 불구하고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잘 실천하고 그런 다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라.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인격이 먼저 자녀들을 배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의중을 이해할 때, 원칙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고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우리를 배려하셔서 너희가 서로서로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게 옳아서가 아니라 이 질서가 우리를 배려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인격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을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인 나를 너희가 더 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관점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학기술보다도 못한 하느님에 대한 인식, 인류의 그런 인식, 내 손 안에 들고 있는 내 핸드폰을 더 믿고 사랑하고 그것에 더 호기심을 갖고 좋아라 하지, 하느님은 그런 핸드폰만도 못한 처지로 내몰리신 이 시대의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마저도 끊임없이 우리가 아버지를 모독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심으로 부르고 기다리신다는, 또한 첫 번째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 실천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인격이 얼마나 거룩하시냐면 너희가 서로서로 존중할 거 존중하고 용서할 거 용서해주고 서로를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행간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의 의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 질서가 맞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배려하시는 사랑과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너희가 진실의 나라에서 사랑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잘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잘못된 계명 정신에서 벗어난 잘못된 사랑의 관점을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올바르게 고쳐서 바로잡아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정신에 있어서 질적으로 진실성의 나라에서, 정직성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는, 왜 그것이 마땅한 의무고 우리의 자녀된 도리고, 또 의무와 도리를 넘어서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다양한 진리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고결한지,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여러분께서 발견하셔서 아버지에 대한 충직한 사랑을 모두 다 되돌려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